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형편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3월 26일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했는데 이제 거의 빌립보서가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번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의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생활하라고 마지막 그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시작하면서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 전가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물신양면으로 바울을 도왔던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먼저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이제 다 권면을 마치고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장 9절까지 끝내지를 못하고 다시 오늘 4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보내준 그 금전적인 선물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이나 모든 바울이 저술한 12권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한 번도 교회에게 헌금을 하라든지 자기를 위해서 후원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진정으로 초기부터 바울을 스스로 돕기를 원했고 궁핍에 있던 그 바울을 돕기를 간청했기 때문에 바울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성금을 모아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돈을 가지고 왔었을 때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선물과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감사한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성물을 하고 헌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바울은 거절을 했습니다. 9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교회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텐트를 지으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 오해를 하지 않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마치 빌립보 교회의 그 헌금이나 그 친절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는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헌금과 그 재정 지원을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바울 자신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을 잘못할까봐 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참으로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참 굶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것에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통독하고 있는 성경 보면은 사무엘상에 한나의 그 기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면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풍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참 정말로 믿고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한나의 믿음이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금 바울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자족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 가시가 뭐냐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신체적인 질병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면은 바울이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은혜가 족하다 하고 말씀을 한 것을 듣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그 가시를 안고 그 믿음 생활을 했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아,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준 것을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그 아주 믿음의 신앙에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특별히 몸에 지병이 있어서 아주 약한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도 젊은 시부터 폐결핵이 있어서 폐가 약해서 올 병약한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을 붙들었었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했지만은 참 그리 많이 사시지 못하고 소천하신 것을 보았고, 하영조 목사님도 참으로 참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고 선교에 매진했습니다만, 그분도 젊은 시절부터 온갖 병으로, 그러니까 종합병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그걸 보면은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십자가만 붙드는 것은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저것이구나. 우리가 다 있었을 때는 인간이 약한지라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아주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을 주셔서 오로지 십자가만 붙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오늘 육체적인 가시에 있는 것, 내가 오늘 굶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그 선교사로 쓰기 위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가난에 대한 그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가난을 좋아해가지고 견주학 팔아가지고 개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통 속에 들어가서 햇빛만 쬐면서 철학을 가르친 분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무엇을 해주겠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의 햇볕을 가리지 말아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디오게네스입니다. 이런 철학자는 왜 가난을 이야기하냐면은, 왜 자족함을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노력으로서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족함은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을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디오게네스처럼 나의 수약으로가 아니라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존으로 나가고 있는 그 믿음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로마의 아시시라는 도시를 한번 가봤는데, 그곳은 그 유명한 프란체스코라는 그 성인이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분은 아주 집이 부자였는데, 그분은 이 가난에 대한 이 로마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또 이 바울의 이 설교 말씀에 깊이 감동함을 입어 그는 집안에 불을 다 버리고 나와서 스스로 거지가 되어서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들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을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오늘 보이는 이 가난과 오늘 보이는 이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은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천이 무엇입니까? 비천은 스스로 신분이 낮아지고 천하게 된 상태를 비천이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높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율법학자,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로 형편이 좋은 그런 처지였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그곳으로 심지어 가난까지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그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참 읽어볼 때 저는 칼끝 위에 서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고백을 읽어볼 때 정말 그는 매일매일 텐트를 기우면서 근근히 생활하면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아주 풍부하고 정말 잘 살고 높은 집에서 잘난 그런 인생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패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활에 정말로 감사하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이 좀 어려워져서 또 우리 아이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돈도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돼서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참 기쁘고 들뜨고 또 신앙적으로 해이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가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죄의 습관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 나쁜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외할 수 있습니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중보기도를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우면서 교회 11조와 감사 헌금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오늘 아침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주신 이 믿음,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도 잘 들을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부한 가운데서도 아무런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궁핍하거나 비천한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감이라 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매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